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사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변함없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고아처럼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았으니 이제 주의 성령으로서 우리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며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고,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결코 이 삶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옵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인자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삶의 방식이 또 소망하는 삶의 방향이 전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셨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셨지,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채로 마치 나그네와 같이 다니시다가 마침내는 당신의 육신까지 죄인들을 위하여서 화목제로 드리고 난 뒤에 이 땅에서는 당신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계신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피를 짜내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며 십자가를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또한 하늘의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이 땅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땅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임하셨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기도하셨고 이 땅에서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당신 또한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계실 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셨다거나 여러분들의 조국을 떠나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는요. 여행을 떠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집을 사고 거기에서 살면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안 돌아가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떠난 것뿐이니까 나의 살 곳, 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집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만일 연락이 끊겨지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죠. 무언가 사건에 휘말렸거나 사고를 당하여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가 여행을 떠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행을 떠나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이고 또 단순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이시고 증거하시며 진실로 있는 하늘의 그 일들을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증거하셨고 언제나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먼저 항상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해야 하고 돌이켜야 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라 라고 하셨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미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핍박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시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는가?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가? 마침내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이 악하다고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며 춤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근심하면서 들었죠. 근심하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들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예수님으로부터
한꺼번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왔지만 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몇천 명 또 떠나갔습니다. 빵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신유의 기적을 우리 육신의 어떤 필요한 이적을 베풀 때에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예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걸어서 3일 걸리는 곳까지 걸어서 3일 걸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나리타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어서 3일 걸리는 거리라면은 나리타보다도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걸어서 3일 걸리는 긴 거리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펼쳤을 때는 모두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건 기적을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듣기 어렵다 하며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남았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로 정면으로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너는 이대로는 안 된다. 회개하라. 그 일은 좋지 않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가 그렇게 계속하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너의 삶의 방식이 지금 옳지 않다. 지금 너의 삶의 방식은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니 그 삶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을 정면을 향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싫어졌을 때 누군가가 너무 미워져서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미워해본 경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미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졌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저 이방인의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하늘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믿고 있노라 자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의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싫다, 듣기 어렵다 하며 도망갔습니다.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도저히 못 듣겠다 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판단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자, 그와 같은 말씀을 왜 전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감각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도 싫다. 결국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싫다. 진주를 주어도 짓밟아 버립니다. 진주를 주었는데 짓밟아 버립니다. 진주를 주셨는데 진주를 주신 예수님을 짓밟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반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었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조금이 아니라요
180도 이상으로 방향이 전혀 정반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것만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직 세상의 것을 구하게 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는 생각을 했으니 예수님을 배제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험악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경건을 치장했을 뿐이지 멋진 옷을 입고 이 율법책을 옆구리에 끼고 걸으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저들의 눈에서는 뱀의 시선과 같이 번뜩이는,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저들의 믿음 생활은 지금의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보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정말로 모범적인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경건한 신자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 일컬어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일컬어졌던 그 당시의 사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고 상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그리하여 마침내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가면, 갈릴리에 가면 이방인들이 금세 걸어가면 이방인들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감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고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물과 영으로,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라는 뜻이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감각으로 우리가 다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육신의 기분과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것들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저 태어난 채로 다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교회 오신 분, 오늘 설교를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고
정말로 승리하고 싶다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박수는 쳤는데 사실 양심에 손을 얹으면 어떠셨습니까?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항상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교회에 오시진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육적인 감각과 기분으로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면 그것은 아직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내 인생의 가장 주일 예배 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두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육의 감각은 영의 감각과 전혀 틀리기 때문에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서 영적으로 설교를 여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육적으로는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여느 때보다 기도가 좀 부족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언제나 똑같이 영적인 컨디션이 같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있고요. 열심히 해도 어느 때에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오늘은 안 된다. 어떡하지? 오늘은 실패했다 싶어서 그래서 농담 섞어서 설교하면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웃습니다. 재밌다고. 왜냐하면 내 육의 감각과 맞으니까 지금 나의 육의 기분과 감각에 맞추어서 이야기해주면 웃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안 돼요 하면 모두가 얼굴이 험악해져서 삐집니다. 오늘도 목사님은 혼만 내시네. 이것은 영의 감각과 육의 감각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죠?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자가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즉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서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노라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자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소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일단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성령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셨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변함없이,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거든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믿는 자도 범죄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건 안 되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고백만 있었을 뿐이지, 고백을 해놓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 결심하고 나서도 생활은 믿기 전의 생활과 다를 게 없고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은 했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거짓된 고백만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자꾸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런데 이 바꿔나가는 삶을 거듭남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꿔나가기 위한 삶을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고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허락되어지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감각이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감각과 같은 감각을 가집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이 땅의 것은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는 이 땅의 것을 좋아했지만 어차피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감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거듭난 생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이 땅의 것들을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하셨을까요?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요 운명적으로 이런 존재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직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본 적도 없는 맛본 적도 없는 태아의 상태에 있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 중에서 출생하였고 설령 다윗과 같이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 출생하였고 죄 속에서 출생하여 보니 의왕하고 태어나 보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바꾸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죄 중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 태어나지 못하면 즉 거듭나지 못하면 계속 마귀에게 붙잡힌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고 계속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태어나서 그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죄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일입니다. 또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건 이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내가 옛날부터 믿었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채로의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채로의 삶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머리에 지식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부인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혹은 참 아름답습니다. 혹은 참 잘생겼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 된다. 너는 지금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듣기 가장 싫어합니다. 마사미치상.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기뻐합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든 것이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마사미상이 지금 이해를 잘하니까 제가 마사미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야? 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 난 두 번 다시 이 교회 안 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마사미상은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도 원한 얼굴로 웃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사미상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아, 교회 오면 목사님이 금이야 옥이야 사랑만 해주면 모두 기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 이 교회는 사랑이 많아.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적하면 얼굴색이 금세 바뀝니다. 왜? 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고 왔는데 모두가 다 칭찬하는데 그 승리한 경험도 많은데 성공한 경력도 많은데 왜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하나에서 10까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한다 이런 말 들으니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얼굴색이 변하는 것은 목사님의 눈에도 들어오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색을 보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설교가요,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듣는 사람들의 성격에 맞춰주고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가 바뀌어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죽은 교회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더 이상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길갈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죠.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왜입니까?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죽을 정도로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고 싶지 않은,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그 고통을 숨을 다 삼키시면서 견디셨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와 같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고 짊어지기 어려워요, 걷기 힘들어요, 바로 그런 길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이 길, 내 계획과 내 판단과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만 설교가 계속 들리고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하고 또 영생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뭘 해야 하느냐? 먼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은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노맨이었던 게 아멘으로 바뀝니다. 싫어요가 생명의 단비를 붓는 말씀이라는 것을 번뜩이듯이 깨닫게 되고요. 그랬구나. 기도하면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씀의 뜻이었구나. 설교 때 졸려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요, 성령 충만해지면 설교가요 너무 기다려지고요. 목사님 2시간 설교해 주세요. 아직 그런 부탁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아직 그런 부탁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목사님이 20년 동안 설교했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2시간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보다는 아직도 귀신 충만하죠. 깨달으시길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성경을 오늘은 이거 여기까지만 읽어야지가 아니라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자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 졸려서 더 이상 못 견딜 때까지 읽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너무나 사모되어져서 자라고 해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라고 해도 시끄럽다 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의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 소망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자다가 깨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싶어서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죠.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점 떠올라도 모양이 조금만 이상한 구름 한 점이 떠올라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려나 이렇게 사모했었다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모든 신경이 모든 감각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까지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 충만하면 금세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죠. 금세 내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저 사람 얼굴이 또 이상해. 저 사람 나를 보는 눈초리가 또 이상해.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오늘 저 사람 나를 보는 눈이 왜 저래. 먼저 사람을 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 속에서 단 12명만을 제자로 택하셨는데 그 12제자조차 마음이 계속 요동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는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졌죠.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면 금세 세상의 소망이 마음에 꽉 차서 부활주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도 또 잊어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배를 탔죠. 전도하고 다녀야 할 사람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자신의 과거의 직업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죠. 사모님과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과 밤에 잠들 때 기분이 틀립니다. 또한 하루 동안에도 기분이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계속 성령으로 황홀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 하루가 또 시작하는구나. 또 시작이구나. 진짜 이 세상 정말 싫은데 더 이상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은데 또 이 땅에서 아침에 내가 눈을 떴구나. 365일 동안 반 이상은 항상 그런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목사님도요.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자. 또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지.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또 계속 기도하죠. 최근에는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기분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한계입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한계예요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기쁠까요? 싫습니다. 힘듭니다. 한계를 느낄 때에는 힘이 듭니다. 싫지만 또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 목사도요.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세상의 목사님들이 도대체 예수님과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어떨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최근에 정말 깨닫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성령을 구하는 자가 없으니까요. 성령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대부분 기뻐하는 이야기는 먼저 돈. 가장 좋아하는 건 돈이죠. 돈에 안 굽히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까지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크리스찬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팔겠다. 사탄에게 내 영혼 팔겠다라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됩니까? 이런 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농담이었다고,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였다고 변명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봤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순교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보다 대단하시네요. 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있구나. 도쿄 EMC는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보다 더 뛰어난 제자구나. 제자가 나보다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 교회에서도 목사님, 저는 이렇게 순교의 각오까지 있습니다. 아니, 순교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인도하신다면 순교의 각오를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면 목사님은 정말 감탄합니다. 아, 신목사가 가르쳤지만 제자가 목사보다 더 낫구나.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은요, 육의 생각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순교하겠다는 말은 사실 입 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요, 제가 어제 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 설교가, 자, 항상 제가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겹치죠.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받았을 때 목사님 또 하나님 또 이런 설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얻은 자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으나 동경 EMC의 신자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 더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는 생명이 없다. 동경 EMC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생명,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만일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만일 생명을 확실하게 얻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뭘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왕이라고 합시다. 혹은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판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たったの一日でも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모두 죽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신다면 모두가 회개하겠죠? 그러나 저들에겐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でも東京 EMC 그렇지만 동경 教会 EMC에 教会連合に通っていながらも 와서 まだないとすれば 또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는데 이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서도 실패자, 영적으로도 실패자,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皆さんは誇りを持ち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誇りを 자부심. 主の霊によって 주의 성령으로 そういう説教を聞いてることだけでも 걸으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양손 벌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실제로 찾아보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방향을 자꾸 바꿉니다. 聖霊云々というのは口先だけの 말로는 성령 해버리고 그러나 실제로는 これから 성령과 떨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命ないことは主がおっしゃるでしょこの 주께서 今 말씀하셨죠? 5時なの6時 지금 午後の6時夕方になっている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なのにバプテスマを受けてない人 6시 5분 전인데 이제는 해가 지기 6시 5분 전인데 영적으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영적으로는 침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이 どうすれば自分が今死ぬと救われるか救われないか 내가 지금 나의 이 삶이 이대로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내 삶의 중심이 どこに向かってるか 어디를 향해 있는지 神の国とイエス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51%라도 半でも 반반이 아니라 ほぼ半々に近い人でも 반반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혹은 51%라도 믿음 생활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5%는 세상을 향해 있고 51%는 세상을 향해 있고 49%만 예수님께 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昨日主は私に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みなさい 어제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비유해 보아라 라고 감동을 주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밥 먹죠. 목마르면 당연히 무언가를 마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3끼 혹은 하루에 2끼 혹은 하루에 한 끼라도 言わなくても自らと 누가 먹으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먹죠. 배가 고프면.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직장터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일상생활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적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測ることができるんで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를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昼ご飯食べる 당연히 아침 먹는 것처럼 당연히 점심 먹고 당연히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하여서 당연히 영적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これができてないとすれば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채 아직도 これであっては主の日が突然 많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주께서 돌려놓으실 때 우리가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7년 대환란은 落ちぼ拾いなの落ち
이삭 줍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을 수확하다가 또 땅에 떨어진 이삭을 마지막으로 줍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은 그나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는 시기가 7년 대환란인데요.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에 살았었을 때에는 아무리 권면하여도 듣지 않았던 자들이 바벨론에 70년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야 낮에는 가혹한 노예이니까요. 가혹한 노동을 착취당하고 가혹한 노동을 하여야만 하고 하루에 17시간 노동을 하다가 밤에 돌아가면 쓰러져 잠잘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가서 가혹한 노동 속에서 피곤하였다 할지라도 금세 자지 않고 바벨론의 여기저기의 강가에 모여와서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었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시기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마지막으로 줍는 이 7년 대환란은 불 속을 겨우 통과하는 듯이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환란의 시대이니까요. 그럼에도 승리하면 구원받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 구원받습니다. 내 목을 자르려면 잘라라. 껍질을 벗기려면 벗겨라.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대환란 속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믿음 생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쓰나미가 덮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쓰나미가 덮쳐오는 걸 보면 쓰나미가 덮쳐오는 걸 봤을 때 쓰나미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쓰나미가 덮쳐오는 걸 내가 봤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쓰나미를 보고 나서도 일하러 갑니까? 은행에 돈 찾으러 갑니까? 먹으러 갑니까? 마시러 갑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통화합니까? 아니죠. 쓰나미를 본 사람은 누구라도 만사 제쳐두고 도망갈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면 빨간 마그마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마치 강처럼 용암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자마자 목숨 걸고 도망가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늦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여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성령으로 평소 때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전하여도 목사님이 혼자 뜨거워서 혼자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오늘 목사님은 혼자 뜨거워지셨네 라고만 하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듣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차 안에서 여러분 10시간 이상을 기도해 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는지. 젊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나이가 되어서 차 안에서 꼼짝없이 10시간을 기도하면 몸이 마비되는 감각이 옵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낄 정도가 됩니다. 차를 탄 채로 한 번도 내리지 않고 10시간 이상 기도하면 몸이 마비가 되는 걸 느낍니다. 몸이 뻣뻣해집니다. 왜냐?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취미인 사람 나와 보십시오. 금식이 취미인 사람 나와 보십시오. 제가 다 몰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기도가 힘들고 금식이 힘듭니다. 힘들죠. 外に出て 밖에 나가서 使って仕事した方が 차라리 삽이라도 들고 육적인 노동을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차라리 육신적으로는 단련되겠죠. 朝寝て起きたら筋肉はついてる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어도 그렇게 육체적 노동을 하면 근육이라도 단단해지죠. 영적인 건 틀립니다. 근육도 흐물흐물 녹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今の段階では 지금 단계에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死んだ人は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느끼질 못하죠. 찔러도 못 느낍니다. 감각이 마비되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감각도 죽었으니까. 오늘은 마삼이상 깨어있네요. ハレルヤ皆さん 여러분, 聖霊に充満に満たされないと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頭の知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頭の知識は誰でも 지식은 누구라도 있죠. 들으면 누구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聖書は 성경은 1.1 角まで語れない 1.1회까지 헤아리면서 전부 연구하였고 聖書を見なくても教えることができる 성경을 보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던 사람들이죠. でも彼らには 그러나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命の主イエスを 생명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믿는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입니다. 逆に自分たちが 오히려 자기들이 世の正義を世の正義 세상에서 정의로운 자들이라고 という正義感を持って 세상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라 정의감을 가지고 있죠. イエス様を十字架に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서 유대 민족들의 영적인 흐름이 ユダヤ人たちの 유대인들의 創造主の神が冒涜されずにその名前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 없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悪魔の味方になりながら 마귀의 편에 섰으면서도 저들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생명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저들의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今日皆さんはそういう生活を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して歩まない 성령으로 걷지 않는 모든 나날과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2번, 3번 다시 못 박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2000年前のあの昔の 2000년 전에 人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한 일들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뭐가 틀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틀린 겁니다. 똑같다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ついてくる人がいてもついてくる人がいなくても 쫓아오는 사람이 있건 없건 広がるの時代に連れて行く 주님은 저를 길갈시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主は 저를 私を広がる 주님이 저를 길갈시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いつもよりも 지금 그 여느 때보다도 뜨겁게 일하고 계십니다. 私は 저는 今思うのは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生きろ 제가 앞으로 몇 년을 살까요? 生 과연 きようか 과연 몇 년을 살까? もう人生の半分折れてるから 인생의 절반은 벌써 꺾어졌고 앞으로 오래 살아봤자 20년, 30년 아닐까요? それをかけるつもりなの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 本当だか 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ら 진짜이기 때문에 あと10年に 결과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제가 전한 말씀의 결과가 나올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30년 뒤도 생각 안 합니다. 30년 뒤가 되면 목사님은 완전히 이렇게 되겠죠? 説教できる 이렇게 돼서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 30년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そこが 설령 悔いない程度の覚悟で今これからの時代を迎えようとしている 저는 앞으로의 시대를 후회 없이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변화될까? 혹은 이 땅과 더불어 함께 멸망할까? 앞으로 10년, 20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決まった祈り以上の祈りがしたくなるし
이 시간 동안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끝없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 이상으로 하고 싶어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정해진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같은 동일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정해진 것 이상으로 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성령께서 재촉하실 때고요. 그러나 정해진 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귀신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영적인 원수에게 내 생명을 그대로 줄 것이냐 혹은 그 속에서 나와서 죄 속에서 나와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단 한 번 네, 들림받아 대환란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들림받을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을 내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짜듯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